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가 열리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의 모습이 나오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오른쪽에 책이 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들도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곧 이 책이 무슨 책이라는 겁니까?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Book of Life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 거는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이 있느냐?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책이 또 있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책은 우리가 뭔지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책은 이 책들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기념책과 생명책과는 다른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에스겔도 이 책을 봤어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팎에 글이 기록되고 봉인된 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스가랴 5장 1절로 3절.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책을 스가랴도 봤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뭐가 보여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책이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뭡니까?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 책도 어때요? 이 편이 있고 저편이 있잖아요. 앞뒤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책을 에스겔도 보았고 스가랴도 보았습니다. 그 책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이다. 이제 6장에 보면은 7인을 뗍니다. 이 책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인장을 찍어가지고 열지 못하게 봉인을 해놓습니다. 7개를. 이 봉인을 하나씩 풀어요. 떼어냅니다. 그때마다 7인의 재앙,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봉인된 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가 내리는 것은 이 땅의 죄악을 물로 덮는 심판이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말씀대로 준행했던 그 가족들은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눈을 뜨는 영생에 시작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이 성경이 전하는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천국 복음인데,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계신 이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치고. 그런데 이 복음이 굉장히 오늘날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말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양극단을 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정통 교회들은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더디 오시고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종말 신앙, 천국 복음,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전하는 종말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말 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과거의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한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적인 종말. 이 현재적인 종말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상황이라 그럽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만나는 거야. 다 끝났구나.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미래적인 종말이 있어요. 미래적인 종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지금 온 세상이 무너지는 이걸 우주적인 종말. 또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개인적인 죽음도 미래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종말 신앙에서 오해를 합니다. 이 모든 종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적인 종말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 공력이 드러나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종말의 모습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메시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미래에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불로 심판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3차 대전은 핵전쟁이잖아요. 그죠? 핵전쟁이에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 말씀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세계의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체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 날이 곧 오겠구나.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개인의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죽을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해요.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과거에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에서 나타났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죽음의 순간 피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과 이 세상도 무너지는 재앙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단들이 막 미혹하고, 그리고 정통 교회들은 뭐합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적은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결론은 간단해요. 이 마지막 날 개인의 죽음의 순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어떤 모양의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라는데 이 종말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7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틀어서 이 마지막 종말을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봉했다고 그래요? 7인으로 봉해졌다. 책을 못 열도록 봉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까워질수록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마침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봉인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연장하신 거거든요. 기다리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3장 7절로 9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봉인을 떼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니까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0년 만년 사는 줄로 알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이걸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된 자세로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로 3절 힘있는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어린 양에 의한 심판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대목인데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서 심판을 받았고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로 7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과 어린 양과 일곱 영이 등장하는데, 일곱 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8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다 그 어린 양에게 순복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검은 고가 나오는데 이 검은 고는 단순히 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송을 뜻합니다. 승리의 찬송.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찬송이 있고, 더 중요한 건 금대접인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검은 고는 찬송이고 금대접은 기도들입니다. 이 금대접이 뭔지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단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 심판이 뭘로 시작돼요?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성도들이 그전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탄식의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새 노래, 승리의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린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나는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 우리가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통곡과 애통의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절망의 소리 가운데도 이 사도 요한은 뭘 듣는 겁니까? 지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본 그 영광을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만물이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천하예요. 로마 제국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지금은 물질 만능의 세상, 그리고 지금은 내 세상 같지만 지상에 속하여서 땅을 밟고 이 땅 위를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세상,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